삼국지 연희, 지은희,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79번째 이야기, 형제 갈등. 형이 아우를 핍박하여 조식이 시를 짓고 조카가 삼촌을 안구해 유봉이 죄를 받다. 조비는 조창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묻 관원에게 물었다. 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설복시키겠다고 했다. 바로 간이대부 가규였다. 조비는 대단히 기뻐하며 즉시 가규에게 가보라고 했다. 가규는 명을 받고 성을 나가 조창을 맞이했다. 조창이 물었다. 선왕의 옥새는 어디 있는가? 가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가정에는 장자가 있고 나라에는 세자와 여러 왕자들이 계시옵니다. 선왕의 옥새는 군우께서 물으실 일이 아니옵니다. 조창은 묵묵히 아무 말 않고 가규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국문 앞에 이르렀다. 가규가 물었다. 군우께서는 상고 때문에 오셨사옵니까? 왕위를 다투려 오셨사옵니까? 조창이 말했다. 나는 선왕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 없이 달려오는 길이요. 달리 품은 마음은 없소. 가규가 말했다. 다른 마음이 없으시다면 어째서 군사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조창은 즉시 좌우의 장수와 병사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혼자서 대내로 들어와 조비에게 절하고 배웠다. 형제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크게 울었다. 조창은 거느리고 있던 부하 군마를 모두 조비에게 넘겨주었다. 조비는 조창에게 얼릉으로 돌아가 지키고 있으라고 했다. 조창은 작별하고 돌아갔다. 이리하여 조비는 위왕 자리에 편안히 오를 수 있었다. 건한 25년이라는 연호를 영강 원년으로 고쳤다. 대중대부 가오를 태위로 삼고 어사대부 화엄을 상국으로 삼고 대리왕랑을 어사대부로 삼았으며 대소 관료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조조의 시호를 무왕이라 지어 바치고 업성 고릉에 장사 지냈다. 우금에게 능이를 관리 감독하게 했는데 우금이 명을 받들고 능으로 가자 능의 제실 백분벽에는 관우가 칠군을 물로 휩쓸며 우금을 사로잡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관우는 의젓하게 상저에 앉아있고 방덕은 성을 내며 무릎을 꿇지 않았으나 우금은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원래 조비는 우금이 싸움에 지고 사로잡혔으나 죽어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의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능의 제실 분벽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일부러 가보게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우금은 그 그림을 보자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치밀어 병이 났고 오래지 않아 죽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30년간 사귀어온 예정으로 말하자면 어려움 당해 조조에 불충한 게 안타깝지만 사람을 안다고 속내까지 아는 건 아니니 이제부터 범을 그릴 땐 뼈까지 그리시오. 한편 화엄이 조비에게 말했다. 얼릉우는 이미 군사와 말들을 넘겨주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임치후 조식과 소회후 조웅은 상고 소식을 듣고도 끝내 달려오지 않았으니 도리상 죄를 물어야 마땅하옵니다. 조비는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사자를 두 곳으로 나누어 보내 죄를 물으라 했다. 만 하루도 안 되어 소회로 갔던 사자가 회보해 왔다. 소회 후 조웅은 죄를 무서워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사옵니다. 조비는 후이 장사 지내게 하고 소회왕으로 추중했다. 또 하루가 지나자 임치로 갔던 사자가 회보해 왔다. 임치우는 날마다 정의 형제와 술에 취하여 사람을 깔보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 등 무례하기 짝이 없었사옵니다. 사명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임치우는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정의는 지난날 선왕께서는 원래 우리 주인을 세자로 삼으시려 했으나 아첨하고 헐뜯는 신하들이 가로막았다. 이제 대왕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곧바로 형제에게 죄를 물어 어쩌자는 것이냐고 욕을 했사옵니다. 또 정의는 우리 주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시니까 당연히 대위를 물려받으셔야 하는데도 물려받지 못하셨다. 너는 그 조정의 신하로서 어째서 그렇게 인재를 몰라보느냐고 했사옵니다. 그러자 임치우는 크게 놓아요 무사를 불러 신을 잡아다 문매를 때려 내쫓았사옵니다. 조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성을 냈다. 즉시 허저에게 호위군 3,000명을 거느리고 빨리 임치로 달려가서 조식 등 일당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허저는 명령을 받들고 군사를 이끌고 임치성으로 달려갔다. 성문을 지키던 장수가 앞을 가로막았다. 허저는 단칼에 쳐 죽이고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감히 그 기세를 막지 못했다. 허저는 곧장 관부로 달려갔다. 조식과 정의,
정의 등이 모두 취하여 쓰러져 있었다. 허전은 모두 포박하여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관부에 있던 대소 관리를 모두 붙잡아 업성으로 호송하여 조비의 처분을 기다렸다. 조비가 명했다. 우선 정의와 정의 등을 끌어내다 목을 쳐 죽이라. 정의의 자는 정례이고 정의의 자는 경례인데 패군 사람이다. 바로 한때의 문사로 피살되게 되어 많은 사람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것은 그렇고 조비의 어머니 변씨는 막내 아들 조응이 목을 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셋째 조식이 잡혀왔고 그의 당인 정의 등은 이미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변씨는 크게 놀랐다. 급히 정전으로 나와 조비를 만나보러 불렀다. 조비는 어머니가 정전으로 나오자 황망이 와서 배알했다. 변씨가 소리내어 울면서 조비에게 말했다. 내 아우식은 평소 술을 너무 좋아해 행동이 거칠고 난잡하다. 모두 제 재주를 믿고 멋대로 구는 것이니 너는 한 뱃속에서 태어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애를 살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구천에 가더라도 눈을 감을 것이다. 조비가 말했다. 저 역시 그 동생의 재주를 깊이 사랑하옵니다. 어찌 그 동생을 해치겠사옵니까? 지금은 바로 그 동생의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뿐이옵니다. 어머님께서는 걱정 마소서. 변씨는 눈물을 뿌리며 들어갔다. 조비는 편전으로 나와 조식을 불렀다. 화엄이 물었다. 조금 전 태우께서는 전하께 작건을 죽이지 말라고 권하러 오신 것이 아니옵니까? 조비가 말했다. 그렇소. 화엄이 말했다. 작건은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끝내 이무기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만일 일찌감치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뒤에 탈이 생길 것이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어머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소. 화엄이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작건은 입만 열면 그리 된다고 하는데 신은 믿업지 않사옵니다. 주상께서 불러들여 재주를 시험해 보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시 죽이시고 과연 그렇다면 관작을 깎아내려 천하 문인들의 입을 막으소서. 조비는 그 말을 따랐다. 잠시 후 조식이 들어와 뵙고 황공해하며 엎드려 죄를 청했다. 조비가 말했다. 나와 너는 정리로는 형제지만 의리로는 군신이다. 내가 어찌 감히 재주를 믿고 버릇없이 능멸하려 드느냐? 지난날 성공께서 살아계실 때 너는 늘 사람들에게 문장을 과시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지어준 것이 아닌가 미심쩍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7발짝을 떼기 전에 시한 수식을 짓도록 하겠다. 만일 정말 짓는다면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만일 짓지 못한다면 무거운 죄를 내리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조식이 말했다. 제목을 내리소서. 이때 정각 안에는 수묵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2마리 소가 흙담 밑에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조비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을 제목으로 삼아라. 그러나 시 속에 이유투장하나 이루추정사 따위의 글자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 조식은 7발짝을 옮기며 이미 시를 지어 읊었다. 그 시는 이러했다. 두 고깃덩이가 같은 길을 가는데 머리에는 요꼴의 뼈를 가졌네. 철골의 산 아래서 서로 만나 쿵쿵 땅 울리며 서로 부딪히네. 두 상대가 모두 굳세지 못해서 한 고깃덩이는 토굴 속에 누웠네. 정말 힘이 붙여서가 아니라 성한 기운 다 쓰지 않아서이네. 조비와 무신하는 모두 놀랐다. 조비가 다시 말했다. 7걸음 만에 시를 짓기는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다. 너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겠느냐? 조식이 말했다. 시제를 명하소서. 조비가 말했다. 나와 너는 바로 형제다. 이것으로 제목을 삼아라. 역시 형자나 제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조식은 간단히 사색도 하지 않고 즉시 시 한 수를 입으로 불렀다. 콩을 볶으려고 콩깍지를 태우니 콩이 가마 속에서 우네.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렇게 호되게 들볶는가. 조비는 이 소리를 듣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머니 변씨가 뒤편 정각에서 나와 말했다. 형이 어찌 아우를 이렇게 심하게 핍박하느냐. 조비는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했다. 국법은 지키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리하여 조식을 강등시켜 안양으로 삼았다. 조식은 작별을 고한 다음 말을 타고 떠났다. 조비는 왕위를 계승한 뒤부터 법령을 일신하여 아버지보다 더욱 모질게 한나라 황제를 위협하고 핍박했다. 염탐꾼은 일찌감치 이 사실을 성도에 보고했다. 한중왕은 듣고 크게 놀랐다. 즉시 문무관리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조조는 이미 죽고 조비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조조보다 더욱 심하게 천자를 위협하며 다그치고 있다 한다. 그런데도 동호의 손권은 공수를 하며 신하를 자칭하고 있으니
내 먼저 동호를 정벌하여 운장의 원수를 갚고 다음에 중원을 토벌하여 역적들을 쓸어버리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아가 반열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광공부자가 해를 입은 것은 실로 유봉과 맹달의 죄이오니 바라옵건대 이 두 놈부터 목을 베소서. 현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잡아오려 했다. 제갈량이 간했다. 아니 되옵니다. 당분간 그대로 두고 천천히 도모하소서. 서두르면 변이 생기옵니다. 이 두 사람을 태수로 승진시켜 나누어 보내소서. 그런 다음에나 잡을 수 있사옵니다. 현덕은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사자에게 유봉을 승진시켜 면죽을 지키게 한다는 사령장을 주어 보냈다. 원래 팽양은 맹달과 매우 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신복 부하에게 주어 서둘러 맹달에게 보냈다. 신복 부하는 막 남문 밖으로 나오다가 마초의 순시군에게 붙잡혔다. 신복은 마초의 앞으로 끌려왔다. 마초는 신문하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초는 곧 팽양의 집으로 갔다. 팽양은 맞아들이고 술을 내어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마초는 넌지시 그의 마음을 떠보았다. 전에는 한중왕께서 공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셨는데 요즘은 어째서 점점 박해지시옵니까? 팽양은 술기운을 빌어 원망하고 욕을 했다. 늙은 졸자가 터무니없이 일을 처리하니 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겠소. 마초는 더 떠보려 말했다. 나 역시 원한을 품고 있은지 오래요. 팽양이 말했다. 공은 부하 군사를 일으켜 맹달과 손잡고 밖에서 쳐들어오고 나는 서천 병사들을 거느리고 안에서 응전하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마초가 말했다. 선생의 말이 매우 옳소. 내일 다시 의논키로 합시다. 마초는 팽양을 작별하고 돌아왔다. 즉시 팽양의 신복을 한중왕 앞으로 끌고 와서 맹달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바치며 있었던 일을 자세히 고했다. 현덕은 크게 노했다. 즉시 팽양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사실을 불 때까지 고문하라 했다. 팽양은 옥에 갇혀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현덕이 제갈량에게 물었다. 팽양이 모반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팽양이 비록 킹동거지가 상계에서 벗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겨두었다가는 오랜 뒤에 반드시 화를 일으킬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현덕은 팽양을 옥에서 죽이게 했다. 팽양이 죽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맹달에게 전해주었다. 맹달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뜻밖의 사명이 도착했고 유봉은 면죽을 지키려고 떠나갔다. 맹달은 서둘러 상영과 박능의 도위, 신탐과 신의 형제를 불러 상의했다. 나와 법효직은 함께 한중왕에게 공을 세웠소. 이제 효직은 이미 죽고 한중왕은 우리의 공을 잇고 있어. 그래서 해치려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소? 신탐이 말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한중왕이 공에게 해코지를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맹달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물었다. 무슨 계책이요? 신탐이 말했다. 우리 형제는 오래전부터 위에 투항하고 싶었사옵니다. 공은 표한장을 지어 한중왕을 작별하고 위왕 조비에게 투항하면 조비는 중용할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우리 두 사람도 뒤따라 항복하겠사옵니다. 맹달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표 한 통을 써서 사자에게 주어 보내고 그날 저녁 50여 기를 이끌고 투항하러 위로 갔다. 사자는 표를 갖고 성도로 돌아와 한중왕에게 바쳤으며 맹달이 위에 투항한 사실을 고했다. 선주는 크게 노의 표를 보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신맹달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윤과 여상 같은 업을 세우고 제환공과 진문공 같은 공을 이루시고자 큰일을 시작하셨고 5초의 힘을 빌었나이다. 이리하여 쓸만한 인사들이 가슴 깊이 믿고 모여들었나이다. 신은 전하께 헌신해 오는 동안 저지른 잘못이 산처럼 쌓였다는 것을 신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 하물며 임금께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나이까. 이제 왕조가 흥성해지려면 뛰어난 인재가 빽빽히 모여들어야 하옵니다. 신은 안으로 들어가도 전하를 보좌할 만한 그릇이 못 되고 밖으로 나와도 장수로서 부하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 못 되는데 공신의 반열에 올라 있어 진실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나이다. 신이 듣자니 법녀는 기미를 알고 오호해서 떠돌았고 구범은 사죄를 하고 황하가를 머뭇거렸나이다. 대저 한창 사이가 좋을 때 용서를 빌고 사직을 자청한 것은 거취를 깨끗이 하려고 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신은 비열하게도 큰 공을 세운 것도 없이 스스로 현재의 상황에 얽매여 가만히 전현들을 사모하자니 생각할수록 부끄럽나이다. 옛날에 신생은 더할 수 없는 효자였지만 아버지의 의심을 샀고
오자선은 지극한 충신이었지만 임금에게 죽음을 당했으며 목념은 변경을 개척했지만 대형을 입었고 아기는 제나라를 무찔렀지만 무고를 당했나이다. 신은 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간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직접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 더욱 슬프고 기가 막히는 것은 어째서이옵니까? 형주가 패배하여 괴멸하면서 대신이 절제를 잃는 바람에 백에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오직 신에게만 트집을 잡으시니 상용과 박능을 돌려드리고 다시 사직을 청하며 스스로를 국외로 쫓으려 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은을 느껴 깨달을 수 있도록 신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행동을 슬프게 여겨주소서. 신은 진실로 소인이라 끝내 전하를 섬기지 못하나이다. 잘못인 줄 알면서 하는 일이니 감히 죄가 아니라고 말하겠나이까? 신은 매양 듣자오니 정을 끊을 때는 험담이 없어야 하고 떠나간 신하에게는 원망이 없어야 한다고 하옵니다. 신의 잘못은 군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터이니 제발 군왕께서도 분발하여 노력하소서. 현덕은 보고 나서 크게 노해 말했다. 하찮은 놈이 나를 배반하면서 어찌 감히 문사로 조롱한단 말이냐? 즉시 군사를 일으켜 잡아야겠다. 제갈량이 말했다. 즉시 유봉을 보내 두 호랑이가 서로 싸우게 하소서. 유봉은 이기든 지든 반드시 성도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때 제거하면 두 예물을 모두 없앨 수 있사옵니다. 현덕은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사자를 면죽으로 보내 유봉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유봉은 명령을 받자 군사를 거느리고 맹달을 잡으러 갔다. 한편 조비는 문무관리를 모아놓고 한참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근시가 아뢰었다. 서쪽 장수 맹달이 항복해 왔사옵니다. 조비는 불러들여 물었다. 내가 거짓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냐? 맹달이 말했다. 신은 관공을 위태로움에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중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죄받을 것이 두려워 항복했을 뿐 별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조비는 그래도 믿어워하지 않았다. 문득 보고가 들어왔다. 유봉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양양으로 쳐들어와서 오로지 맹달하고만 싸우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사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즉시 양양으로 가서 유봉의 수급을 따오거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맹달이 말했다. 신이 이해를 가지고 달랜다면 군사를 움직일 것도 없이 유봉도 항복해 올 것이옵니다. 조비는 크게 기뻐했다. 드디어 맹달에게 산기상시를 덧붙여주고 건무장군 평양으로 사마 신성태수를 겸임하게 했으며 양양으로 가서 번성을 지키라고 했다. 전부터 양양에 주둔하고 있던 하우상과 서왕은 마침 상용 등 몇몇 고을을 수복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맹달이 양양으로 왔다. 맹달은 두 장수와 인사를 나누고 유봉이 성에서 50리쯤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맹달은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촉군 영체로 보내 유봉을 귀순시키려 했다. 유봉은 읽고 나서 크게 노해 말했다. 이 역정놈이 숙질간의 의리를 끊어놓더니 부자간의 정리마저 이간질시켜 나를 불충불이한 놈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즉시 편지를 발기발기 찢고 맹달이 보낸 사자를 죽여버렸다. 맹달 역시 크게 노예 군사를 거느리고 맞아 싸우러 나왔다. 양군은 마주 대하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유봉은 문기 밑에 말을 세우고 칼을 들어 가리키며 욕을 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정놈아. 어찌 감히 허튼 소리를 늘어놓느냐. 맹달이 말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멍청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유봉은 크게 노예의 말을 박차고 나가 칼을 춤추며 곧장 맹달에게 덤벼들었다. 삼합도 싸우지 못하고 맹달은 패하여 달아났다. 유봉은 허점을 이용하여 20여리를 추격했다.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며 숨어있던 군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왼쪽에서는 하우상이 쳐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서왕이 쳐나왔다. 맹달도 다시 말머리를 돌려 3군이 협공했다. 유봉은 크게 패에 달아났다. 밤을 도와 상용으로 돌아왔다. 뒤에서는 위군이 추격해왔다. 유봉은 성 밑으로 다가와 소리쳤다. 성문을 열라.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신탐이 정루 위에서 외쳤다. 나는 이미 위에 항복했다. 유봉은 크게 노해 성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추격군이 곧 들이닥칠 것 같았다. 유봉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박능을 향해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능성 위에 꽂힌 깃발 역시 이미 모두 위의 깃발이었다. 신이가 막루 위에서 신호기를 흔들자 성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큰 깃발을 앞세우고 쏟아져 나왔다. 기폭에는 우장군 서왕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유봉은 당해내지 못하고
서둘러 서천으로 달아났다. 서왕은 이긴 기세를 타고 쫓아가며 죽였다. 유봉은 겨우 100여기밖에 남지 않은 부하를 이끌고 성도에 도착했다. 유봉은 한중왕을 들어가 뵙고 땅에 엎드려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현덕이 노에서 말했다. 치욕스런 자식아. 무슨 면목으로 돌아와 다시 나를 대하느냐. 유봉이 말했다. 어려움에 빠진 숙부를 제가 구원하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맹달이 못 가게 말렸기 때문에 못 갔사옵니다. 현덕이 한층 더 노에 말했다. 너는 사람이 먹는 밥을 먹고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있으니 나무로 만든 장승이 아니다. 어찌 역정놈이 말린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좌우에게 끌어내다 목 베어 죽이라고 명령했다. 한중왕은 유봉을 죽인 뒤에야 맹달이 유봉에게 귀순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유봉은 그 편지를 찍고 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후회했으며 또한 관우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다가 알아놓았다. 이리하여 군사를 멈추어 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위왕조비는 왕위에 오른 뒤 문무백관을 모두 승진시켰으며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 패곡 초연으로 순행하여 조상들의 산소에 큰 제사를 드렸다. 고향의 부로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모여들어 길을 막고 뿔잔을 받들어 술을 올렸는데 한고조가 패로 돌아왔을 때의 이를 방불케 했다. 누군가 아뢰었다. 대장군 하우돈의 병이 위독하옵니다. 조비는 즉시 업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하우돈은 이미 죽은 뒤였다. 조비는 그를 위해 상복을 입었으며 후한 예로 장사 지냈다. 그해 8월이다. 서급현에 봉황이 날아왔고 임치성에 기린이 나타났으며 황룡이 업성에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이렇게 되자 중랑장 이복과 태사승 허지가 상의했다. 갖가지 상서로운 징조가 보이는 것은 바로 위가 한을 대신해야 한다는 징조가 아니겠소. 수선하는 예를 베풀고 한나라 황제에게 천하를 위왕에게 양보하라고 해야 하겠소이다. 그래서 화음, 왕랑, 신비, 가후, 유의, 유엽, 진교, 진군, 황계 등 40여 명의 문무관료가 곧장 내전으로 들어가 헌제에게 아뢰었다. 제발 위왕 조비에게 선의하소서. 바로 위나라 사직은 이제 세워지려 하지만 한나라 강사는 어느덧 이미 넘어갔네. 이다. 헌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모시평야, 유비와 조비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다. 유비는 정이 깊어 성이 다른 형인데도 아우의 죽음을 가슴 깊이 슬퍼했고, 조비는 박정하여 한배에서 나온 형인데도 서둘러 아우를 죽이려 했다. 한 사람은 의동생의 죽음을 슬퍼하여 양자의 은혜마저 돌아보지 않았고, 한 사람은 친동생을 죽이려고 어머니의 사랑도 돌아보지 않았다. 천륜에 대한 감회가 없지 않다. 정말 이름은 도둑질할 수 없고 사실은 속일 수 없는 모양이다. 조조는 무왕의 일을 자식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문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조비는 아버지가 문왕 같은 일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시호를 무왕이라고 지어 올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이름을 피하고자 뒷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것인데 자식 역시 역적질한 사실을 숨기고자 그 이름을 선대로 떠넘긴 것이다. 그러므로 위가한의 제위를 찬탈한 것은 조비가 신하로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실은 조조가 빼앗은 것이다. 조조는 사람들을 속이려 했지만 자식마저 속일 수 없었고, 조조는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 했지만 자식은 그를 위해 가려주지 않았다. 아, 간웅의 간사함을 다시 어디에 쓰겠는가?